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진정한 참된 스승님이시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둘셋 중에 하나는 스승이라 하였기에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저에게는 여러분이 스승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전적인 은혜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요, 본질도 하나님의 은혜요, 시작도 마지막도 마침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의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범위가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아갑니다. 사단이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약화시키거나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분명 은혜 이것만 그것을 쉽게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여겼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입만 열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전파하는데 일생을 헌신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은혜입니다. 세상 유행가 가운데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자나 깨나 우리 주님 생각,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하는 그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일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며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죽은 믿음에 불과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가장 견고하게 해주고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임마누엘로 사셨고 임마누엘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말씀도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또 하나의 은혜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 상반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이만큼의 건강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건강도 생겼고 재물도 생겼고 명예도 생겼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것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는 우리 사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1장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저 이만큼 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주여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직분자로 인정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부족한 자인데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그 고백은 자격 없는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직분자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바라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긴 것처럼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겨 사도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정말로 만 개의 입이 있다 한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도 바울, 바로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감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밖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우리 집사님 여러분, 난수 집사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동네의 지역의 통반장도 세워진 기관의 질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워주신 거룩한 직분을 혹시 너무 소홀하게 여기지는 않고 계신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 못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모든 직분은 성직입니다. 바울이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자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가 아니요,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직분자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충성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해하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일꾼 삼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 앞에서 손을 들어 서약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던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며 헌신하는 충성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